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다 갇혀 있는 바람에 바룩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적어라. 그래서 책에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바룩을 통해서 성전에서 낭독하게 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되는가? 바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경고를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심판을 망각하면 사람이 일단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한 그런 태도를 지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현듯 내 자아가 올라와서 내 중심, 그리고 모든 어떤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우쭐대는 태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무언가 마음에 경각심을 심지 않으면 항상 죄에 끌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두는 것, 그것이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촉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심판을 망각하면 둘째로 나태해집니다.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중요한 영적 순위를 자꾸 미루는 습관은 우리 의미가 나태해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심판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고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것, 이런 태도가 일어나는 이유는 경각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인식함으로 내 자신을 조금 각성시킬 수 있어, 그냥 조금 깨울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예외 없이 누구나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회초리를 드실 수 있다라는 의식이 우리를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는 청년에게 예전에 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주일 성수 그렇게 몇 번 빠져도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잘
잘못된 것이죠. 그걸 빌미로 해서 며칠 빠져도 몇 번 빠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틈틈이 빠지고 습관적으로 빠지고, 예.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태도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믿는 자는 견인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만큼 내 믿음이 진짜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주님 앞에 거짓되고 그리고 참되지 않은 신앙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천국 가는 신앙은 심판의 메시지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에 그것이 징계로든 채찍이로든 영원한 멸망을 이루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인 결과는 반드시 쓰디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진짜로 믿는 사람은 구원도 믿고 심판도 믿고 다 믿기 때문에,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오직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 자신을 나태하게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는 등한시하고 그런 잘못된 일부분의 그런 메시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을 탓하면서 신앙의 본분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각성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아차 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네, 이러다가 정말 영원한 심판에 빠져들 수 있겠구나. 어느덧 코로나라는 그 변명을 가지고 이참에 잘됐다 그러면서 아예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한두 번은 예배를 제대로 또 드렸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수록 설교 한번 틀어놓고 설교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가 찬양도 드리는 둥 만둥 혼자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기도도 대충 마무리하고 이제 그나마도 이제 잘 되지 않고 형식적인 거 다 집어치우고 아무개 설교 틀어놓고 한편 듣고서 오늘 예배 드렸다. 자기의 아예 안 드리기는 자기의 양심에 무언가 깨름직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는 줘야 되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예배는 아닌 것.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볼일 보고 세속에 젖어 있고, 이런 사람들도 노아의 날과 같이 그 심판의 날이 불현듯 임할 때에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 예비된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말씀, 심판의 예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 차원에서 그냥 새겨들어라 이렇게 하신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하신 말씀, 그리고 성취하실 말씀, 주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결국 아시리아에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의 영광과 성공을 자축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의 형벌로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언젠가 그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그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뻗어나간다 할지라도 그날이 한날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새겨 듣지 않고 오늘 먹고 살만 하니까 오늘 내일을 이루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쌓아두면 많이 쌓아둘수록, 많이 벌어두면 많이 벌어둘수록 그 무너지는 그 폐해가 심해진다라는 것, 심각해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책으로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심판의 책이요,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듣기에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듣고서 태도를 고치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 그것을 깨닫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은혜가 회복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두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담스럽고 그래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경고를 듣고 반응할 수 있음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듣지 않는 자는 나태함과 무관심과 그리고 자신의 정욕적 삶을 따라서 살다가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그 인생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자신의 삶에 나태해진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 상태가 지속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무너짐이 심해질 때까지 방치해 두는 것보다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열심히 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떨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스스로 여러분들 위안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나태해진 그 삶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위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매를 드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심판에 대한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격해야 심판을 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반복하면서 그리고 나태해지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지 않으면서 아무리 스스로 위로한다 그래도 심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하십시오. 무엇이 나태해졌는지 점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종처럼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각성하고 깨어나되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사람이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헌신의 동기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무뎌지거든요. 그럴 때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적인 상태는 종처럼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가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요, 진정으로 행복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